우리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구원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좀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사도신경의 내용 중에서 제일 긴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요. 바로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과 좀 살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서너 달은 예수님 안에만 머물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사도신경 자체의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으로 제일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다른 여타 종교와 확연하게 우리를 구분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서론적인 내용인데, 첫 번째는 신론에 대해서, 신론 중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할 거예요. 이게 서론적인 얘기고요. 두 번째 또 하나는 오늘 말씀의 본문의 주제가 되는 예수라는 이름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 되는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신론 부분인데 삼위일체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세요? 간혹 유대교를 기독교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는 천주교와 기독교는 같은 것 아니냐, 가톨릭이나 기독교나 뭐 같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심지어 어떤 분은 천주교나 유대교가 우리 지금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모종교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기독교 신앙이 없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 이제 이해를 하는데, 기독교 신앙이 없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혼동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세상 학문적으로는 기독교 안에 천주교도 있고 개신교도 있고 동방정교회도 있고 이렇게 다 구분이 돼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 이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기독교는 기억하세요.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천주교와 유사 종교가 아닙니다. 비슷한 종교가 아니고 다른 종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막 째로만 본 거예요. 다른 종교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 왜 다른가? 신론이 다르고요, 기독론이 다르고요, 구원론이 달라요. 유대교나 이슬람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들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세계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의 종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의 종교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갖는 세계적인 종교가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유대교는 누구를 신으로 모셔요? 하나님. 자, 이슬람교는 누구를 신으로 모셔요? 그들도 역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대표적인 종교 말고도 만다야교, 드르주교, 아지드교, 발음도 힘들어. 바하이교, 뭐 이런 종교가 모두가 다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는 종교예요. 그들도 역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우리도 믿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가진 신앙 종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와 유대교지요. 이슬람교는 그 자기들이 믿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알라. 몰라? 알라. 알라라는 이름을 붙여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우리도 믿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도 믿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유대교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하나님으로 유대교가 알고 있었다면 예수님을 못 박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과 유대교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이슬람교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알라라는 이름으로 신으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알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신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칼을 차고라도 알라를 거부하면 무조건 다 죽였는데 여기까지 나가는 이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천주교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고는 있으나 구원관에서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관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종교를 기독교라고 부르는 것은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천주교와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기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헬라말로 크리스토스라는 말인데 이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를 한자 말로 음역한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는 구원주를 얘기를 해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주 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핵심이 됩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완전히 구분되고요. 심지어 천주교와도 구별시켜주는 신앙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이해하시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이걸 바로 이해하셔야지 돼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먼저 좀 이해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초반 공부를 하지요. 그래서 기초반 성경 공부를 하시면 이 부분이 아주 쉽고 아주 그냥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립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기초반 공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부하시면 다 이해가 돼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기본적으로 유일신 사상을 갖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세요? 이 유일신 사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베이스 위에 뭘 세우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세우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유대교, 이슬람교, 만다여공, 바이하교 이런 모든 종교들도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 위에, 이 사상 위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라?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그러면 삼위일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래, 성경 공부하시면 세위격 한본체. 세위격 한본체가 무슨 말이에요? 그게 삼위일체예요. 누가 와서 삼위일체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요? 세위격 한본체.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거예요. 세위격 한본체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요? 그렇죠. 여기서 더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누군가 와서 그러면 삼위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그렇죠. 1위 성부 하나님, 2위 성자 하나님, 3위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일체가 뭐냐고 물으면 이 세 위격이 세 분이 아니고 한 분 실체로 존재하십니다. 이게 이제 삼위일체를 풀어놓은 거예요. 자, 삼위일체가 뭐라고요? 어금니 꺾이고 푸시고만. 자, 삼위일체가 뭐라고요? 세 위격 한 본체. 세 위격 한 본체가 뭐라고요? 삼위일체예요. 자, 이 삼위일체라는 말도 사실은 하나님께 감히 사용할 수 없는 단어예요. 그러나 아직까지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렇게 잘 표현한 단어가 없어요. 역사 중에는 한세 하나님 이런 표현들이 있기는 했으나 다 거부당했고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정상적인 건강한 교회들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삼위일체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아직까지 좋은 표현이 나오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거보다도 더 하나님의 신성을 잘 표현하는 단어가 있다면 우리는 그 단어를 사용할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나오지가 않았어요. 어떤 단체에서, 어떤 기관에서, 어떤 종교계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 다 들으실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성을 표현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제가 삼위일체의 이 핵심 교리를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5가지로 딱 정리를 했어요. 이거는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하지는 못하고 슬라이드를 통해서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좌측에 있는 것이 표가 있는데 이 도형은 저기 은혜 장로교회 이거 빼주세요. 여기 네, 감사합니다. 자, 잘못된 예시예요. 저 어렸을 때는요 요거 배웠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관주 성경이라는 것이 한국 교회에 쫙 퍼졌기 때문에 관주 성경은 달라스 신학이라는 미국 신학교에서 만들어낸 어떤 성경이에요. 근데 그들의 사상 자체가 요거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렇게 배웠어요.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웠어요. 삼위일체가 뭐냐?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고 뭐라? 한 분. 도형상으로는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이건 잘못된 예시예요. 틀린 예시예요. 그러면 진리는 뭐라? 자, 뭐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위는 구분되지만 지금은 저 도형은 뭐예요? 분명히 구분됐는데 모두 돼 있어요. 나누어져 있죠. 그러니까 나누어지는 게 아니다. 자, 두 번째 잘못된 사진을 봅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표현은 하기는 했으나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왜 가운데 계셔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가운데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조금 우측에 계시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좌측에 계시고, 그것도 심지어 뭐 1등, 2등, 3등인 것처럼 묘사를 했어. 저 어렸을 때 이제 크리스마스 때는 성극을 합니다. 성극을 하는데 다 언니 오빠들이 나와서 막 성극을 해요. 그때도 저 가운이었어요. 이 찬양대 가운을 입고, 왜 하나님은 꼭 찬양대 가운을 입으셨는지, 가운을 입고 이 강단에 의자가 3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운데는 누가 앉아 계시고, 성부가, 우측에는 누가 계시고, 성자, 좌측에는 누가 계시고, 자꾸 그거를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몇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해를 시킨다는 것 때문에 잘못된 이해를 저는 배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진리는 뭐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1위, 2위, 3위는 차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붙이는 게 1위, 자리 위자를 해서 1위, 2위, 3위라고 구분 지을 뿐, 그거는 차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잘못된 생각들을 좀 바꿔놨어요. 자, 이제부터 5개의 슬라이드를 통해서 5가지의 진리를 정리만 하겠습니다. 정리. 자, 첫 번째 진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좀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이거 잃어버리시면 안 되거든요. 자, 3분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같으면 같은 거고 다르면 다른 거지. 같다고 말하지도 말고 다르다고 말하지도 말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이럴 때 필요한 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부, 성자, 성령이 모두 같다고 얘기를 하면 뭐가 없어지고? 세 위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일체만 남는 거, 세 위가 사라져 버리는 거. 그렇다고 다르다고 말하면 이게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세 분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잘못된 표현이다. 자, 세 번째. 자, 시작. 점점 소리가 작아지는데.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한 위격이라는 건 1위, 2위, 3위. 한 위격 안에는 동일 실체 전부를 포함한다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부 하나님의 위격 안에는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의 위격, 이건 위격은 신격을 얘기하는데, 위격 안에는, 그분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전부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위격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전부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요거까지가 이해되면 네 번째 진리는 그냥 들어옵니다. 네 번째, 시작. 삼위 하나님은 영광과 권능과 존귀가 통일하다. 아멘. 왜 동일한지 이해가 되시죠? 그 위격은 차등을 말하지 않고 그 한 위격 안에는 동일실체 전부가 들어가 있으니까 성부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권능과 존귀와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 다 같다라는 거예요. 누가 1등이고 누가 이기고 누가 가운데고 누가 좌측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삼위는 구분되지만 분리되거나 분할되지 않는다. 우리 첫 번째 도형을 기억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삼위는 뭐는 된다? 구분은 돼. 성부의 영역, 성자의 영역, 성령의 구분은 되지만 분리되거나 분할되지 않는다. 왜? 이분은 몇 분이시니까. 그렇죠. 한 분 실체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 하나가 더 있는데 연합되어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까 도형은 뭐였어요? 성부의 영역, 성자의 영역, 성령의 영역이 연합되어서 하나를 이루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삼위는 구분은 된다 안 된다? 그렇죠. 구분은 되지만 분리되거나 분할되지는 않는다. 자, 구분은 된다라는 거예요. 자, 됐어요. 여기까지 오셨으면 잘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삼위일체의 교리의 정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아까쯤에 분명히 삼위는 구분은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인가? 하나님 내부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구분한다는 건 뭐예요? 성자는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분이 안 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은 누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 이위 하나님이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근데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성부 하나님이 달려버립니다. 그럼 굉장히 은혜로운 말 같지만 이거는 이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성부 고난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구분은 할 수 있어야 돼요. 세 위를. 그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만 두세요. 갑바도기아 교부라는 이들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 갑바도기아 교부들이 이거를 잘 정리했습니다. 이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은 어디냐면은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 출신의 교부들이 있어요. 그 교부들이 주후 300년경에 활동했던 교부들인데 아리우스파 이단과의 논쟁을 통해서 삼위일체 교리를 정립합니다. 확립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갑바도기아 교부들이에요. 자, 이들은 이 세 위격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출생과 관련해서 구분합니다. 출생. 자, 일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나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비출생 이렇게 비출생.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홀로 영원한 시간 속에서 홀로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출생한 경험이 있다 없다? 나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비출생. 근데 성자 하나님은 출생. 누구의 몸에서? 마리아의 몸에서 출생한 경험이 있어요. 자, 여기서 마리아의 몸에서 출생이라는 경험은 있으나 계시지 않은 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한 위격은 동일실체 전부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계시지 않은 적은 없으나 성자 예수님에게만은 동정녀 마리아에서 몸에서 나는 출생의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만 있고? 그렇죠. 2위 성자 하나님에게만. 3위 성령 하나님은 출생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출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래. 무슨 말이냐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출래, 발출, 나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오시는 분. 나셨다 이런 얘기하고 나오시는 분. 자, 기억하세요. 성부 하나님은 비출생, 성자 하나님은 출생, 성령 하나님은 출래. 만약에 여기까지가 삼위일체의 핵심 내용들인데 만약에 누군가가 다른 말을 한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과 다른 신앙이라. 우리의 신앙과. 이단에 주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 좀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삼위일체 교리고 본론은. 자, 그렇다면 그의 두 번째 제2위격이 되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사도신경에 따르면 4가지의 칭호가 붙습니다. 4가지의 칭호에 그 성자 예수님에게 4가지의 칭호. 첫 번째는 외아들, 두 번째는 주, 세 번째는 예수, 네 번째는 그리스도. 이 4가지라는 칭호가 2위 하나님께 붙게 돼요.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예수라는 그 이름만 살피려고 합니다. 자, 예수라는 이름은 그 뜻 자체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호세야 이렇게 불렀고 신약에서는 예수스, 예수와 예수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이 예수스 또는 예수와 예수, 이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 당시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철수와 영희와 같은 매우 흔한 이름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름이었고 불려지기 원하는 이름이었고 부르고 싶은 이름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흔한 이름이 어떻게 우리에게는 구원의 이름이 될 수 있는가? 흔한 그 이름이 왜 구원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 흔한 이름을 고백해야 하는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왜 우리는 예수라는 그 흔한 이름을 구원의 이름으로 믿어야 되는가? 첫 번째,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친히 지어주신 이름이라는 거예요. 누가 주신 이름이라? 하나님. 자, 오늘 본문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로 지으라? 예수라 지으라. 자, 먼저 우리가 부르는 예수라는 이름은 역사 속에서 정확히 한 사람만을 지목합니다. 정확히. 숱한 이름을 가진 이들이 존재했지만 우리가 부르는 예수라는 이름의 존재는 정확히 한 사람만을 지목합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그 땅에 오신 바로 그분은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나사렛 출신의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는 마리아의 몸에서 출생을 하십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지요. 당시 정혼자였던 요셉이라는 청년은 이 소식을 듣고는 조용히 정혼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누가 개입을 하시고? 하나님이 딱 개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천사를 보내셔서 요셉을 설득하십니다. 어떻게 설득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인데 이 일은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그러니 너의 아내가 되는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설득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아이가 남자아이라는 것을 알려주지요. 이게 우리에게는 별로 신기하지 않지만 고대에는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었어요. 남자아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 이 남자아이가 출생할 텐데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라? 예수. 왜 예수라고 지어야 돼요? 이 이름을 누가 지어준 이름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이 예수라는 이름은 요셉이 지어준 것도 아니고 마리아가 지어준 것도 아니고 천사가 자의적으로 지어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존재가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숱한 역사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주신 거예요. 역사 속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이름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은 오직 단 한 사람, 단 한 존재,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 요셉의 아들, 가난한 목수의 아들, 단 한 분뿐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는 그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라는 그 이름 하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왜 우리는 구원의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붙들어야 되는가?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줬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죠. 자, 두 번째,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작정하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지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실 때는 그 속에 목적을 두고 지으셨다라는 거죠. 어떤 목적이 있더라?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더라? 그렇죠. 예수라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어떤 계획? 구원을 향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는데, 제 이름은 저희 부친께서 신앙이 없으셨을 때 부친께서 장명소에 가서 갖고 오셨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합니다. 아이들을 출생하고 하면 저는 웬만하시면 부모님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말고 그냥 본인 부모님들이 그냥 기도 많이 하시고 이름을 지으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돼요. 자, 왜냐하면 그 이름은 단지 호칭과 명찰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부모들이 갖고 있는 그 아이를 향한 마음, 너를 낳았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감동, 그러니까 그 이름 속에 담겨진 의미가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살아나기 때문에. 저는 제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컴플렉스가 좀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고제국이 뭐냐고. 비웃는 거예요. 제 학생을 다닐 때 별명이 뭐였게요? 고깃국. 고제국 이게 아니고 고깃국이래. 그게 김치찌개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고깃국이래. 저는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계명하고 싶은 용구가 조금씩 일어날 때가 있어요. 자, 제 이름은 고제국입니다. 자, 그런데 그 뜻이 있더라고요. 장명소에서 받아온 뜻. 어떤 뜻일까요? 높을고 있을제 나라국. 좋아. 무슨 이름이에요? 나라에서 한 자리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 한 사람. 그건 아멘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이름은 그렇게 받아왔으나 저를 나라의 한 자리 할 만한 인물로 키우지는 않으셨어요. 그 당시에는 그럴 만한 상황도 아니었고 여건도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저 저희 부모님은 고제국 이름을 부르면서 한 가지 소망은 그저 적당한 직업을 갖고 적당히 가난하지 않게 살 정도만 되면 좋겠다. 이게 부모님들의 바람이었어요. 그러니 따지고 보면은 그 이름값도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만 거죠. 물론 목사가 될 거라고도 절대 생각하지 않았어요. 목사가 될 줄 알았다면 이름을 고제국이라고 지었겠습니까? 고야고, 고요셉, 고평강, 할렐루야, 이렇게 짓지 않았겠어요? 근데 고제국 목사가 뭐냐고. 그래서 저는 제 이름에 컴플렉스가 있어서 제 아이들의 이름은 제가 좀 지었어요. 제가. 그때 첫째 아이를 출산하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은지라고 지었어요. 은지. 보통 은지라는 이름은 은혜 은자에 지혜 지자를 많이 쓰지요. 근데 저는 지혜 지자가 아니고 알지자를 썼어요. 쓰기가 쉽더라고. 알지자. 왜 그랬냐면 그때 첫애를 출산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부모님도 안 계셨고, 그래서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없으셨으면 저는 아마 출산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어렵게 출산을 했어요. 출산하고도 이 아이에게 제대로 먹일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어요. 정말 뭐 하나 먹일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어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은지, 은혜를 알라, 은혜를 기억해라, 은혜를 잊지 말라, 이런 의미에서 은지라고 지었어요. 둘째는 은서라고 지었습니다. 서가 용서서자예요. 왜 은서라고 지었을까요? 너는 은혜로 용서받은 인생이니까 너도 용서하는 삶을 살라, 이런 의미에서 은지, 은서라고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제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고목사, 너 은혜를 잊으면 안 돼. 은혜를 잊으면 안 돼. 너를 도와줬던 수많은 사람들,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돼. 또 한편으로는 고목사, 용서해야 돼. 비방하고 비난하고 조롱해도 모함해도 용서해야 돼. 어떨까요? 이것은, 이 이름은,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더불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의 아들, 그 목수의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셨대요. 어떨까요?
분명 하나님께서 그냥 짓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어떤 의미와 목적, 바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두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뭐라? 구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예수 이름 하나면 구원 얻기에 충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친히 이름 하나를 지어주셨는데 오직 예수 이름 하나면 구원 얻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분 안에 완전한 구원이 있고 그분 안에 넘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나머지는 정리만 하면 돼요. 자, 우리는 이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구원의 비밀 세 가지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구원하시되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 자기 백성. 하나님은 전 인류를 사랑하시지만 전 인류를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전 인류에게 구원의 문은 열려 있지만 전 인류가 구원을 얻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를 향한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만 구원하십니다. 택한 백성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인지 택한 백성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늘도 또 나가고 지금 5월 26일 마지막 주일날 또 초청도 또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몰라. 왜 지금 믿지 않는 남편에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초청하려고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를 안 믿는 남편이지만 나에게 대해서 반대하는 남편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남편일지라도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예수님이 구원의 이름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자, 전 인류를 향한 구원이라는 계획을 만인구원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만인구원설에서 배격해서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 속에서 발견하는 것처럼 제한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적 속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참한 중에 있는 그들 중에서 몇몇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구원은 한정적이에요. 물론 택한 백성들은 모두 구원하십니다. 아멘이세요?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모두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구원이 제한된 구원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별한 은총 이렇게 얘기해요. 왜? 모든 사람 아무에게나 주시는 은총이면 특별한 은총이 아니야. 근데 몇몇 사람에게만 주시는 은총이기 때문에 특별한 은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기억하세요.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구원 계획이 있는데 제한된 계획이다. 자, 두 번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아멘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구원의 이름이에요. 부자 되는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의 이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명예를 얻고자 한다면 죄송해요. 이제 포기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부자가 되고 싶었다면 죄송해요. 이제 가능성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 이름 열심히 붙들고 불러서 성공하려고 했다면,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나에게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꿈을 이루고자 했다면 죄송해요. 포기하셔야지 돼요.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구원을 위해 주셨지 다른 무엇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만약에 이 진리가 흔들리고 놓치면 그때부터 예수의 이름은 세속적인 신앙의 이름이 되어버리고 기복신앙의 이름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요슬램프의 진이라는 이름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예수라는 이름은 이름 하나면 구원을 얻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이것 때문에 천주교와 우리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는 다른 성자의 이름이나 공로나 심지어 예수님을 출산했던 마리아나 이런 다른 어떤 다른 선인들의 또는 다른 공로들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내가 구원을 얻는데 그래도 목사님 좀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선한 일 좀 많이 해야 좀 구원을 얻는데 좀 빨리 얻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우리의 착함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이런 것도 조금은 보탬이 되겠죠? 조금 구원 얻는데 보탬은 되겠죠?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회개나 눈물, 헌신과 봉사도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보탬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은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의 이름을 나의 구주의 이름으로 붙드는 이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우리 찬양 불렀죠. 찬송가 544장.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해도, 어떻게 우리가 깨끗해요? 그런데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해도 착해도 다시 나지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그런데 뭐 하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그래요.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참된 믿음과 회개조차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톨릭은 선행을 많이 하면, 공적을 많이 쌓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데, 노력하면 된다고 하는데 죄송해요. 아니에요. 정성과 지성을 다하면, 소위 하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구원해 주신다? 아니라고요. 속으시면 안 돼요. 최소한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의 어떤 정성과 지성과 희생이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어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는 믿음 외에는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다 이해할 수는 없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뚫어놓은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 예수의 이름을 통과하지 않고는 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더 얘기해도 뭐 하겠습니까? 다 아시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라는 이름은 2000년 전 흔한 동네에 그런 아이들의 이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 되는 것은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이름이라는 거예요.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택자들을 향한 구원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뿐인 거예요. 최근 종교다원주의의 영향으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모든 종교마다 구원이 있지 않냐. 그래서 어떤 종교에 있든지 간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그 끝이 구원에 이른다 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그 끝이 구원에 이르는 거 아니에요. 달라요. 끝이 달라요. 오직 구원의 이름은 예수뿐이에요. 그 이름 하나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내가 구원을 얻는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너무 독선적이고 배타적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죄송해요. 구원은 배타적인 거예요. 구원은 뭐하고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은 배타적인 거예요. 오직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의 이름뿐이고 예수의 이름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이름은 성공의 이름도 아니고
그 이름은 부자 되는 이름도 아니랍니다. 나의 꿈을 이루어주는 요술 램프의 진이라는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나를, 우리 가정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의 이름을 나의 구원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직 나는 예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인지 몰랐다. 괜찮아요. 오늘 지금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고 예수의 이름으로 영생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